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가운데 하나인 멜기세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짧게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1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의 배경이 드러나지 않기에 신비로운 인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멜기세덱은 갑자기 등장하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족보가 매우 중요한데 멜기세덱만은 족보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히려 그의 등장을 특별하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제사장직을 예표하기 위해서 족보 없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비추는 영적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은 멜기세덱을 아주 특별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그가 부모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 속에서 족보가 없음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일시적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과는 다른 차원의 더 우월한 제사장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어떻게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 이름의 의미가 주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살렘 왕이라고 하였는데 살렘은 평강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는 의와 평강의 왕이 됩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두 직분을 함께 가진 독특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족보가 없고 시작과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언급된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의 피곤을 달래기 위해 멜기세덱이 가져온 음식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분명히 제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하신 그 말씀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것은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예비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오히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보다 더 크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을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심을 설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멜기세덱도 그와 같은 사람 중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이 다스린 살렘은 훗날 예루살렘이 됩니다. 즉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구속사적 중심지로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멜기세덱을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멜기세덱이 역사 속 실제 인물로서 짧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서는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히브리서는 시편 110편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신구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구속사적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신앙은 족보와 배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멜기세덱이 신비로운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림자에 머물지 말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는 성경에서 짧게 등장을 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의와 평강의 왕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족보 없이 등장하는 신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멜기세덱의 그림자를 넘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림자이며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